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첫 주일 아침. 이제 조금 있으면 대지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들의 삶이 그 봄의 기운처럼 활기차고 또 싱그러워질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1년 1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 지하철역에서 한 사람이 청바지에 그냥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 이렇게 푹 눌러 쓴 채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45분 동안 이 거리의 악사는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한쪽 구석에 서서 여러 주옥 같은 명곡들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있었던 그의 연주회에 입장하려면 가장 싼 티켓이 $100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가 혼자 45분 동안 연주를 하면 한 4만 5천 불 정도 받는 그런 대단한 연주가였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연주가가 거리의 악사로 나서서 45분 동안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 길 가는 사람들이 던져준 돈은 고작 $32였다고 합니다. 미리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45분 동안 지나간 사람은 모두 1,097명이었고 잠시 서서 음악을 듣다 간 사람은 단 7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또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님이 허름한 복장에 벙거지 모자를 쓰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45분 동안 아주 환상적인 연주가 진행될 때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5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사용한 바이올린은 1717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러니까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었고 한국 돈으로는 시가 약 70억 원짜리 그런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연주자에 의해서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연주되는 45분 동안 그곳을 지나친 많은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 선율에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정말 환상적인 연주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악기가 바뀐 것도 아니고 연주의 소리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연주자나 악기나 황홀했고 아름다운 연주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환상적인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이 아름다운 연주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람의 어떤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저렇게 허름한 복장으로 연주하는 사람인데 들어보나 마나 보잘것없는 연주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또 편견도 갖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211장의 가사처럼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6세기에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설교하면서 그때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은 죄가 많은 과거의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또 당시에는 교황의 설교에는 오류가 없다. 철석같이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1969년에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인정하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즉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그녀가 거리에서 몸을 팔았던 죄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설교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고 즉 아주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구해주시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와서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이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그 시기적으로 딱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3번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결혼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꾸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상야릇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3번째 아주 큰 오해가 등장합니다. 우리 락 뮤지컬인 지저스 크라이 슈퍼스타, 또 마리아, 또 소설과 영화 모두 흥행에 성공했던 다빈치 코드, 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등 굉장히 많은 상업적인 작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연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 하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실과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뭔가 이렇게 삼류, 막장스러운 거에 더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설이나 영화로, 픽션으로 그냥 보면 괜찮은데 그것을 진짜로 감추어져 있던 비밀스러운 실화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것에 열광합니다. 이렇듯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었고, 두 번째, 그녀가 7 귀신에 들렸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후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공적인 삶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를 여자로 짓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성들은 율법을 공부할 수도 없고 또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회당에서도 한쪽 구석에 따로 마련된 자리에 앉아야 했고, 기도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10명인데 이 10명의 여자들은 제외입니다.
식사 때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또 좀 약간 좀 그런데 여자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유명했던 철학자 세네카는 여자도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이렇게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허락된 것은 1920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라스트 네임이 뭘까요? 네, 막달라 아닙니다. 여기 막달라는, 이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비극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정복당한 민족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주었고, 그것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항거하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아주 잔인하게 진압하곤 했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들이 로마에 의해서 참혹하게 유린당하곤 했는데 막달라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나고 자란 여인입니다. 어쩌면 좀 자기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하는 광경을 봤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본인도 군인들에 의해서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7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그녀의 상태가 정말 끔찍하게 비참했다는 뜻입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런 그녀가 주님을 만나 온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바닥을 기어가듯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땅바닥을 기어서 마침내 하늘로 비상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7 귀신에 붙잡혀서 땅이 꺼질 듯 살아갔던 그녀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남자 제자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갔을 때 남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 남자 제자들이 그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심플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위기를 직감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하는 오늘 성경에 계속 나오는 여러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12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보았고, 또 그 시신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잘난 남자들, 힘 있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먼저 보여진 것이 아니라 억압받던 땅에서 고통당하던 여인,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여인,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뒤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벌레 같던 인생이 나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의아심으로, 의구심으로, 또 약간은 질투심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녀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나타난 그녀의 행적에 기반해서 대답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가요?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고생하며 돌아다니실 때 나는 그곳에 함께 있었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곳에 있었고,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도, 주님을 무덤에 안치할 때에도 그곳에 있었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빈 무덤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숙소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무덤 밖 그곳에서 여전히 울면서 서 있었답니다.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요?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분이 체포되었던 그 순간에도, 끝내는 모든 꿈이 날아간 듯이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늘이었습니다.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분은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7 귀신에 붙잡혀 살았었지만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녀는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 있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의리가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